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까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제 성탄 축하의 밤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우리 지난번에 언제 한번 했지? 앞에서 찬양의 밤 할 때 한번 했었구나. 그때 했던 팀이 이제 그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만 그 자리에 와서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준비한 그 성탄 축하의 밤 때 여러분들이 한국 안 가고 이제 남아 있는 친구들은 뭐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같이 공연 보고, 또 우리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청년부에 있는 지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같이 크게 박수도 쳐주고 환호성도 쳐주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날 성탄 축하의 밤 한다고 목사님이 이제 쭉 여러분 얼굴을 봤거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고, 한 14~15명 정도는 씩 웃으면서 보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웃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발견했어요. 이번 주에 한국 가는 사람들이야. 저 눈 내리는 걸 보면서 한국에 지금 뭐 눈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저걸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또 많이 들어갈 텐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가서 신앙생활 나중에 뉴질랜드 다시 와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목표를, 그리고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또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사부 예배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 우리 사부 예배 없습니다, 그렇지?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혹시나 또 광고 때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 꼭 예배 때 딴짓하는 친구들이 다음 주 예배 없는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리냐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날 두 번 예배 드립니다. 8시하고 11시 이제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1시에는 어른들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니까 뭐 복잡함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8시에 와서 예배 드린 걸 목사님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는 그 8시 예배 때 목사님이 사회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왔나 안 왔나 내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아. 8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중인격자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뭐 진짜든 장난이든 들어본 친구들이 아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하면은 뭐 이중인격자야 뭐 이런 이제 반장난식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이런 이제 표현에는 물론 이제 심각한
경우에 이중인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린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여러분 소설도 알 텐데 거기에는 이제 약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소설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 말고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는 뭐 아무도 안 보겠지 이러면 뭔가 이제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이중인격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때요? 내가 진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쟤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한결같아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쟤는 어떻게 이럴 때랑 저럴 때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진짜로 변하지 않으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변화가 되면 이 우리의 생활이 이중인격의 생활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결국 어떤 변화로 일어나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막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금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떨쳐버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하고 약속했듯이 제가 1월 말까지는 에베소서를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은 우리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앞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전제는 네가 새 사람이라면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부풀리는 것도 과장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항상 뭐 너무나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사실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히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었던 아나니아와 아내였던 삽비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게 되면서 이들이 결심한 게 무엇이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최소한 초대교회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 부부가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결말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곧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땅을 팔고 나니까 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땅을 팔고 딱 돈을 이제 만지게 되니까 이 돈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바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좀 잔인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감추긴 하고 거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바로 그렇게 사람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게 만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까 아내 이름이 삽비라라고 그랬죠. 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삽비라가 온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땅 판 돈이 이게 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삽비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삽비라는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삽비라는 거짓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고 이것은 사실 그것들 중에 일부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만 거짓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낳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파멸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거짓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속이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면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에 혹시 빠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어때요? 또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이나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는 정말 진실된 말로 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삶에 거짓된 모습과 말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나 미뤄둬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만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사회 생활을 많이 하고 또 더 자라면서 사회에 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짓된 삶, 또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고 또 누구를 속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유혹적으로 너무나 많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만 조금 그냥 속이면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조금 거짓말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유혹들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잘못과 내 거짓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유혹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일에 가담하고 이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과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또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참 우리가 화를 내고 또 여기 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화내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새 사람은 화를 낼까, 안 낼까? 사람이니까 화를 당연히 내겠죠. 화를 냅니다. 새 사람은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화를 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또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분을 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분노라고 그냥 같이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분노를 예수님께서 내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도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문제를 보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게 진리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분노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주의할 것이 있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분을 낼 수 있어.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면 분노를 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은 결국 누가 노리는 그런 틈이 되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의로울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틈을 마귀가 노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그 일을 사탄 마귀가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작은 실수와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분명히 별거 아닌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수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쟤는 원래 그런 아이야. 원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원래 성격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누가 쟤를 여기 불렀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뒤에서 깔깔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분노의 틈을 누가 노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노리고 서로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했는데 지체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밀한 사이일수록 참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 친밀한 관계 또 잘 지내다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서로에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막 폭발하고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가지고는 거의 화낼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말이 별로 안 통하기 때문에 뭐 한국 같았으면 막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내 손해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참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지.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운전하면은 차선을 바꿀 때 뭘 놓고 차선을 바꿔야 돼? 깜빡이를 켜고 바꾸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깜빡이를 켜면은 안 비켜줘요. 못 들어오게 해. 예, 어딜 감히 내 앞에 들어오려고 그래.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머리부터 집어넣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깜빡이를 켜야 돼요. 뒤에 놀리는 거지. 넌 나한테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전쟁하듯이 운전을 합니다. 뭐 믿기지 않는 친구들은 한국에 가면 부산에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아마 뉴질랜드가 얼마나 신사의 나라인지를 부산에 가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못 들어본 한국 욕을 많이 들어볼걸요. 부산에 가서 운전하면. 그런데 막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막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운전을 막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딱 그때 말을 하고 화를 내면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고 그리고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이 그 문제가 더 확장되지 않고 딱 그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좀 시간이 지나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딱 1분만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1분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쏟아붓고 싶어도 딱 1분만 여러분들 입 탁 닫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 내서 뭐 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1분만 딱 참고 나면은 험악했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가 나고 그렇게 문제를 다스려야 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일단 입을 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선물 주셨잖아요. 기도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용납도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하소연해 보세요.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또 이 분노가 일어날 때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간 침묵해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해결책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분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서로 연결된 지체가 서로를 얼마나 더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나는 일들, 속상한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지침으로 꼭 적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선한 일 또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옛날 습관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도둑질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힘써서 스스로 힘써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손으로 힘써서 버는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결국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을 그쳐야 하지만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8절에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쉬워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또 어떤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에도 더러운 말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사람은 우리의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또 속이 깨끗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깨끗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또 상황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상황에 맞지 않고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온갖 많은 그런 말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힘이 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군가의 조언이나 또 위로나 격려의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순간에 넌 실패자야. 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실패의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순간이지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잖아. 너는 이 일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이번에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그냥 실패자로 남지 않도록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자로 남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중에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선한 말 또 선한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만 열면 좀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보면은 너는 머리 이번 주에 머리를 했네.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다 해야지. 머리 어디서 잘랐냐? 그 미용실은 절대 안 갈 거야.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어쩌겠어. 머리 만지고 왔는데 잘했다, 잘 잘랐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왜 내 눈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축복의 말 해야 되고
그리고 격려의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갔다 온다 그러면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이래야지. 가서 막 먹다가 탈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팠으면 좋겠다,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을 하고 가서 좋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라, 좋은 사람 만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뭐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라고 따뜻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까 보면 선한 말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 그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 뭐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때 뭐 세일하고 그런 거 뭐라 하지? 뭐 박싱? 뭐 하여튼 뭐 할인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제 뭐 할인하는 기간이 왔으니까 이제 한국도 안 가는데 그냥 가서 그냥 세일하는 거 몇 개 사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조금 있어서 무언가를 사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뭔가를 누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조그만 것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지만 또 여러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돕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뭐 거창한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성령을 근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실천함과 동시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축하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날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오늘이 사실 사부 예배 2022년도 마지막 그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8시,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새 2023년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부 예배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또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또 흩어져 있는 약 2주의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집에 가서도 꼼꼼히 읽어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삶 또 선한 일 또 선한 말을 하는 삶 이것이 이 우리가 다시 만날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이 2022년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보낸다면 다가오는 2023년도는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계획 또 아름다운 결단이 이 2022년도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더 환해지고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더 지난번보다는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또 인내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또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